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 특세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6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와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그걸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전 건축의 세 가지 원리. 성전 건축의 세 가지 원리. 그게 바로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많이 보면 목표 설정이 안 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바른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처칠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윗, 이 사람들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토머스 칼날이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 키가 없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 떠 있는데 키가 없어 봐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열정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대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코누웰 박사가 말하는데 성경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부모의 도움도 아니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분명한 목표,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목표, 열정, 기도. 여러분, 재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환경 아니요. 목표 가지고 열정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이 목표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목표와 비전을 보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서 이것만 보고 사는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의 75%는 바로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목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에 이미 이루어진 성전을 그려보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설계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제 조감도라든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분 계속 마음껏 그려보세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전 건축은 이미 절반 이상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원을 갖는 것 참 중요한데요. 시편 37편 4절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눈치 봐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임하면 주님께서 이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경외하면 소원을 들어주셔요.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을 가지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때때로 우리가 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느냐,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1회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사실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럼 역대기 하부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또 몇 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기회가 되신다면 역대기상 22장부터 29장까지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29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여기에 성전을 걷는 목표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가 뭘 나타내거나 우리 때 교회가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16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미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배당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볼까요?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를 하고 있는데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내 이름을 좀 내볼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인데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안 되니까 나도 주님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 삼각산 기도원서, 삼각산 기도원이 서해 바다에 빠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그래서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기가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위대한 거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요? 그걸로 권세 부리려고요? 능력 받으나 이런 사람이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성전 건축도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여기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동기는요 억지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서 안 맞으려고 아무리 두드러 패고 해도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동기는 안에서 우러나죠. 안에서 생리적인 동기,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동기가 있죠. 또 심리적인 동기, 내가 좀 이렇게 알려주기도 위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만족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동기, 영적인 동기.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역대기상 22장 3절을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22장 3절 맞죠? 제가 29장 3절인데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전은 예배의 처소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바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른 방향을 사용해야 됩니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방법이 올바야 돼요. 이 하나님께 하는 바른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준비를 잘하고 중심, 핵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고 집중해서 반복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벌써 이미 약 20년 넘게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72시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대요. 72시간이 중요해요. 뭐든지 마음에 가진 다음에 그때 결정하면 실천을 옮겨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노트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적는 거예요. 적어보고 감사의 노트 적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고 실천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 이제 성전 거룩에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막 아름다운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적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2절에는 예비했다고 그러고 3절에는 모든 재물을 물질을 준비했고 4절에는 막 다윗이 금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여러분, 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따진다면은요, 금은 102톤, 은은 238톤 준비했대.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전 건축 기금과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서 주님의 때가 돼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내년, 늦어도 내년 말 전까지, 내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까지. 그럼 불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1년, 1년 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 내지는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헌신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에서 헌신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죠.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성전 건축 설계도를 드려요. 자기는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마음은 받들게. 너는 아니야. 솔로몬을 통해 살아.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소원을 자식에게까지 이어주는 겁니다.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다른 길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즉 바른 길, 정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해봤더니 많은 것을 하는 기업이 아니래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회사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 제가 어느 돌아가신 정 회장님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방기 회사가 많아도요 실제로 성공을 갖다 주는 데는 한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벌리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성전 건축할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기도하고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 같지만 중심을 잃지 않아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준비를 바르게 하고 중심을 똑바로 잡으면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놀라운 반복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거든요. 역대기상 29장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호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보십시오. 모두 동참해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걸 따져보면요, 다윗이 드린 거에 1.5배를 드려요. 다윗이 드린 것도 많다고 하지만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일 할 때는 집중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빛이 그저 고작해서 우리에게 밝음만 주지만 좀 더 집중하면 열을 두죠. 더 집중해서 레이저가 되면요 1m가 넘는 철 기둥도 뚫어온 거예요. 집중의 힘입니다. 집중의 힘.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집중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죠? 기쁨으로 반복해야 돼요. 자원에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회를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반대하면 입만 다무세요. 나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 왜 청정건축이 지연됐어요? 사마리아산의 반대도 있었고 고관도 반대가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그죠?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계셔요. 말만 하지 마세요. 교회도 보세요. 뭐가 어떻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내비를 두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모두 다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는 사람만 하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고 배운 건 그거예요. 문제는 말이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내가 내기 싫은 사람이 뭐가 어쩌다. 여러분 가만히만 계셔요. 그런데요, 불평하는 사람이 저는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한테도 돌아가. 왜? 계속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럼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15분 내에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제가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29장 9절 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부정적인 생각이면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포장지. 성전 건축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안 될 일이 막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뒤에 영광을 보십시오. 그걸 기대하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역대기 29장 10절로 14절 여러분께 맡길게요. 제가 14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한 방법, 준비 잘하고 또 집중하고 반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미 하나님 마음에 그려진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귀한 명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최선 다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